네, 오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성서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된 그 사실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또 그런 그 은혜를 우리 후손들에게 널리 또 온 땅에 널리 알리기를 다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런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시편 19편에 또 중요한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19편과 119편이 특징이 있는 거 아시죠? 19편, 119편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언약을 기록한 찬송시입니다. 그래서 외우기 편하도록 또 은혜를 주셨는지 19와 119로 또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었던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속을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 주지 않으면 부부 사이에라도 그죠? 그 사람 속을 어떻게 알 겁니까? 근데 같이 살고 있는 자녀, 또 부모, 또 부부 사이에도 또 친구 사이에도 여러분 자기 속을 드러내야만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더한 겁니다.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라는 이 말은 어원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지 않으면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그 하나님에 대해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존재합니다.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여러분 꿈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막 폭풍 속에 나타나기도 하고 구름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이 기록된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성경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무슨 계시라고요? 네, 특별한 계시. 이 계시의 단계에 있어서 최고 위치에 있는 계시가 특별 계시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 계시는 뭐냐? 이퀄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꿈으로 나타나서 나에게 말하는 게 정확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수천 년간 검증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정확하겠습니까? 뭐가 정확할까요? 성경. 근데 요즘에 사람들 꿈으로 막 뭐 하나님 봤다, 뭐 환청을 들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계시는 잘못된 계시입니까? 그것도 계시의 일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정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에 75억이 산다고 했을 때 75억 명이 다 같은 꿈을 꿨다고 해도 있잖아요. 그 해석하는 방향이 다 다를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꿈을 꾸었을지라도 해석은 75억 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이라는 해석은 계시에 있어서 위치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기 이전에는 그게 어떤 권위를 갖고 뭐 했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람들을 통해 주신 것들을 그런 것들에 한해서는요.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 이 계시의 의미에 있어서 꿈이나 환상이나 환청이나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 하나님을 열어 보여주는 데 있어서 특별 계시의 위치는 가장 위에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계시를 무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특별 계시를 이렇게 잘 모른다면, 잘 모르고 뭐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 계시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특별 계시,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준 게 성경인데,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특별하게 또 성경을 통해서만 뭐를 얻는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라는 특별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옛말에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서울이 목표면 뒤로 가나 앞으로 가나 둘러 가나 시간이 좀 다를 뿐이지. 그죠? 서울만 가면 됩니다. 하지만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 다른 길로 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만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특별 계시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자, 그런데 오늘은요. 시편 19편에 보면 이 특별 계시 이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 이외에 보여준 계시가 있는데 그걸 보고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 여러분 이거는 자연 계시는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태양이 뜨고 태양이 지고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자연 계시는 하나님을 계시해 준 것은 분명하지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길은 있다. 그것입니다. 구원은 그러니까 특별 계시로만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자연 계시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이 다윗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1절을 보십시오.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과 스카이와 헤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를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다.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식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은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맞죠? 그리고 우리가 죽고 나도 이거는 존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 없어져서 하지 못하는 그 말을 이들은 굳건히 살아남아서 전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관련된 그 지식을. 자, 그리고 근데 그 지식의 특징은 뭐냐?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막 하늘에서 뭐가 나타나고 붕붕 떠다니고 그럼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지만 들리는 소리도 없고 또 보이는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것을 가만히 바라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셨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어떤 주제와 소재들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그 존재와 능력을 알게 되는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특별 계시를 통하여 구원받을 때 구원받은 그 사실이 그 특징입니다. 전제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전제는 특별 계시를 통해 구원받았을 때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 노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하여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받지 못하면 여러분 자연을 보고 노래하는 것은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면 동화책이나 이런 데 보면 해를 보고 햇님, 달을 보고 달님 뭐 이러잖아요.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보고 뭐 님이라는 단어 어떤 그 인격을 부여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을 갖고 있다면 그건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한다 할지라도 태양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했다 할지라도 특별 계시를 통한 구원이 없다면 그건 우상숭배다. 맞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특별계시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태양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구원을 받은 그 사람은 여러분 이 지구의 우주 만물의 운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풀포기를 보고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연 만물, 우주 만물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고 또 그 자연과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게 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를 통하여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영광 돌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특별 계시를 통한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1절에서 6절까지는 다윗이 천체의 특별히 해와 달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특별 계시를 통한 구원이 없이 자연을 바라보고 노래하고 자연을 보고 여러분 이렇게 숭배를 한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애굽의 왕의 이름이 바로 왕인 거 아시죠? 그 바로 왕이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로라는 그 말이 태양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신입니다, 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태양이 신을 한 게, 다시 말하면 성육신을 한 게 바로 왕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태양 신을 섬기듯이 왕을 섬긴 거예요. 옛날에 일본이 자기들의 그 왕을 보고 천황이라고 하면서 신으로 섬겼잖아요. 같은 얘기죠. 뭐죠? 자연의 위대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부족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의 그 실체이신 성경에서 주는 그 핵심을 모르니 여러분 그런 걸 가지고 신을 삼아서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 쭉 연결하면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하면 지금 현대 기독교회까지도 이것이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 성경에서 특별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그 길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교회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맞죠? 뭔가 절대적인 신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나를 도와줄 것 같아서 교회에 나와 있는 거예요. 뭐가 자기는 연약하고 뭐 소위 성경이 말하는 유대인들이 말하는 또 그 하나님이라는 분, 예수님이라는 분은 굉장히 능력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 능력 많으신 분에게 내 문제를 내놓고 그 내 문제 해결받고자 하는 그런 중심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 아닙니까? 구원이 없다면. 맞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 특별한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그 특별한 계시를 믿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은 모든 종교 행위가 우상 숭배이다라는 거죠. 어디에 그 성경이 어떤 성경에서 그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께 올 자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계시에 대한 이 눈이 없이 교회 나와서 주의 이름 부른다면 그것은 뭐다? 우상 숭배요. 불신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죄인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강한 질타를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일부가 말합니다.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았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보고 구원 없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현대적인 언어로 말하면 목사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는 자니까. 그죠? 근데 그 목사가 귀신을 쫓아내요. 구름대같이 사람 모일걸요? 귀신 쫓았다는 소문 한 번만 나오세요. 온 동네에. 온 동네 귀신 들린 사람 다 모일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해질 거예요. 매스컴도 탈 겁니다. 거기에다 권능도 행한대요. 막 능력도 있어요. 병도 고치고.
막 기적도 행하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 막 난리가 나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죽은 자를 살려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에 있는 교회들 저 방문하면서 큰 대형 집회하고 엄청난 사람으로 대접받겠죠.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거 하면서 비행기 타고 다니는 자가용 전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분들도 계셨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특별 계시, 성경을 통해서 열어주신 그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냐, 그걸 믿고 있냐, 믿지 않고 있냐, 그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뭐가 기준이라고요? 믿냐 안 믿냐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기준은 뭡니까? 드러나는 게 기준이라니까요. 이 목사에게 능력이 있냐 없냐, 이게 기준이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규모가 크냐 적냐, 이게 기준이라니까요. 그건 사람들의 기준이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대 교회가 범하고 있는 실수들이다. 하나님은 계시를 자연을 통하여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가장 근본적인 계시는 말씀을 통한,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가 가장 근본적이어야 된다. 그러나 특별 계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라는 걸 갖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계시의 완성은 그럼 뭐냐라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계시가 특별 계시라고 하고 그 성경이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하면 여러분 별명이 특별 계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특별 계시가 무엇을 통해서 완성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재림을 통하여 완성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또 다른 말로 성경의 특별 계시를 주신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구원 얻게 하는데 그 계시에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시, 아직 성취되지 않은 계시 가운데 또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분의 재림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특별 계시의 가장 핵심, 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특별 계시의 완성은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루어진 계시가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뭐가 있다? 계시가 있다.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완성돼야 될 계시는 뭐다? 그분의 재림이다. 그 재림과 함께 펼쳐질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달려갈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을 통하여 이 계시의 완성에 대한 얘기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시 말해 특별 계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계시의 완성이 뭐다? 또 다른 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 골자가 뭐냐? 답이 요한복음 20장 4절 30절에서 3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입니까? 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계시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희미하게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 뭐다?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믿어야 생명을 얻는데 자기가 믿고 있는지의 이 여부를, 여러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붙들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믿음에 대한
정의와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분별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계시의 핵심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 계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 행위 자체가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많은 사람 도와주고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예수를 믿는데 착한 일을 행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게 기준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게 기준이 아니니까 우리가 막 우리 세상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얘기일까요? 헐벗고 굶주린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다니란 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짓말 거지들이 있어요. 거짓말로 거지 아닌데 거지인 척하고 돈 얻어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나도 힘든데 뭐 돈 적선할 필요 없죠. 하지만 정말로 굶주리고 정말로 헐벗은 사람, 정말 능력 없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도와야 됩니까? 안 도와야 됩니까? 구원의 기준이 아닌데도 도와야 돼요? 예? 구원의 기준이 아닌데도 도와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삶의 열매는요,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데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받았다면 돕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의 삶인 거죠. 그거는 구원의 기준은 아닐지라도. 어쨌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얘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25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맞습니까? 모세의 글은 뭘 말합니까? 모세 오경을 말하죠. 그죠? 그 다음에 선지자의 모든 글, 여러분 여기에 선지자의 글은 선지서를 말하고요. 선지서와 역사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을 하면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구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44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44절에서부터 47절에는 완성된 언약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언약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언약은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 아멘. 특별 계시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완성됐다라는 얘기죠. 자, 그리고 완성되지 않은 언약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이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 십자가와 부활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는 그 회개가 어디까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렇죠.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이게 증거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특별히 47절까지는요. 성취된 언약과 성취되지 않은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당연한 인생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을 향하는 인생이 돼야 될 거라니까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왜 죽어야 됩니까? 이 일 때문에 죽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완성돼야 될 모든 말씀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우리 불러 가시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다면 살아있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됐다면 하나님이 우리 불러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관점도 이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오늘도 우리 지구를 하나님이 유지시키고 있고 또 2019년 여러분 12월 8일이라는 이 날짜를 우리에게 왜 허락했습니까? 역사상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 구원받을 사람이 다 돌아왔다면 이 지구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지구 멸망하고 예수님 재림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의 목표 하나님께서 지구를 움직이고 역사를 움직이는 이유 바로 성취되어야만 되는 이 언약을 완수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특별 계시로 구원을 얻게 됐을 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게 될 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오늘 시편 19편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이 특별한 계시 성경을 통하여 변화되고 구원받게 됐을 때 시편 19편에 어떤 은혜가 임하냐? 여러분 7절입니다. 19편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무슨 말이냐?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계시 아닙니까? 이 계시가 완전하대요.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킨답니다. 여기서 소성이라는 단어는 탐임이라고 해가지고요.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장이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흠없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 탐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소성은 뭐냐? 바로 우리가 흠없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은혜에 동참할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된다? 흠없는 자가 된다. 우리의 영혼이 소성한다.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나타나 서게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특별계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특별계시의 핵심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재림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될 수 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받음직한 그런 제물로 변화되는 그 길이 뭐다? 성경이 말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 그 복음을 통과할 때 그런 인생으로 변화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7절에 계속 보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럽니다. 여기서 우둔하다라는 말은요 아무거나 믿는 순진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손에 집히면 전부 입술로 갖고 가잖아요. 돌멩이도 막 씹어먹고 종이도 깨물어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부모들이 늘 살펴본단 말입니다. 어른이 되면 뭡니까? 분별을 합니다. 조금 아이들이 크면
한 5살에서 한 7살 때쯤 되면 여러분 돈에 대한 개념이 생기잖아요. 과자 사 먹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종이를 1불짜리 5장을 딱 주고 10,000불짜리 수표를 딱 써서 어떤 거 가질래? 그럼 아이들 뭐 갖고 갑니까? 종이돈 5개 갖고 간다니까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걸 보고 우둔하다, 미련하다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미련한 자는 어떤 자를 미련하다 말하느냐 하면 아무거나 다 믿는 사람, 분별 없이 좋다니까 막 따라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우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봐도 믿을 것 같지 않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최근에 내가 뉴스를 봤는데 일본에서 시바 여인의 현신이다 하면서 있잖아요. 시바 무슨 뭐 그들이 섬기는 그게 있는데 그게 현신이다 하면서 한 30몇 명을 꼬였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갖 금품 다 착복하고 그래서 뭐 잡혀가 경찰에 구속됐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단한테 사람들이 빠지는 이유가 영적으로 우둔해서 그런 겁니다. 아무거나 다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좋다니까. 무슨 말인가 이해되시죠? 그런데 정말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진리를 딱 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별하게 되는 거죠. 분별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지혜를 가질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깁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눈과 여러분 시간과 역사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완성될 언약을 내다보면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할 것이다 안다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가면 복음에 유익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행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가면 복음에 유익하지 않겠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막아내십니다. 지나온 역사는 어떻게 보면 됩니까? 복음에 유익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이 그 특별 계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의 재림이라는 이 언약을 우리가 마음에 딱 품으면 우두는 자가 그러니까 분별력이 생길 뿐만 아니라 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서 여러분 사건을 판단한다든지 미래를 내다본다든지 이런 눈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요, 막 기도에서 얻어지는 특별한 그 은혜가 아닌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뭐다? 성경의 그 말씀을 근거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가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아멘. 자,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서 8절에 보면 교훈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무를 말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행하기 원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교훈을 말합니다. 근데 그거는 정직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답니다. 왜 여러분 여기서 그 하나님의 교훈이 왜 정직할까요? 하나님이 정직하기 때문에 교훈도 정직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교훈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성품이 반영된 의무들이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긍휼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선하신 하나님이 부탁하는 명령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충분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이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어떤 행위들이 여러분 우리에게 짐으로 느껴진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믿지 않아서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기는 그런 악한 열매들이다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여러 번 그 8절의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데 그 눈을 밝게 하도다, 한마디로 이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 빛과 같이 빛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밝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원어 성경에는 여기 도라는 이 말이 빠져 있다고 합니다. 도가 아니라 원어 성경에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라고 말한대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요, 그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 자체가 결국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율법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가장 순수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가장 순수한 인생이 되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율법의 특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10절에는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재림, 이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흠없고 점없는 완전한 제물로서 변화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둔한 우리가 지혜롭게 되어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훈을 받아들여서 정직한 사람으로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분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삶이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이기에 여러분 영원까지 순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말합니다. 이 말씀이 금보다 순금보다 사모하게 되는 말씀이요.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꿀을 좋아하던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자, 오늘 성서주의를 맞아 우리가 뭐 성서주의라고 특별하게 하는 건 없지만 그래도 교회 달력에 성서주일이 오늘이 바로 그 성서주일인 것인데, 하나님이 그 성서주일을 맞이하여서 말씀에 대한 언약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다면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 주신 특별한 것이다. 계시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계시가 바로 이 성경이다라는 이 사상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이 아니면 여러분 이 세상 구원의 길 아닌 다른 길로 하나님께 갈 길은 없고, 성경이 말하는 이 길 이외에 다른 걸 붙들고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뭐다? 우상숭배자다. 우상숭배자 여러분 복 받는 경우 없습니다. 우상숭배자 멸망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와 부활과 그분의 재림을 붙들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사람이다? 완전한 자가 되는 것이고, 흠없고 점없는 재물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직한 이 율법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그런 이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의 그 언약 안에서 정말로 새로운 응답을 누리며 마지막 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